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거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울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울이 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로 보면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로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유다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죠. 보면서 정말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쳐다보면, 생각해보면, 바라보면 정말로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결국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는데 늘 의심합니다. 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가는 천국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진 믿음을 유지해야만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기도 하지만 아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혹때때로 간혹 가다가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을 떠난 후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애굽 땅에서는 나왔지만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지파 가운데에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되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후에 와서 그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 사람들이 그 땅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다 죽게 만들었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은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게 하기 위하여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능히 그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표현들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여 아낙 사람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비해서 자기 자신들을 무엇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는 메뚜기와 같아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히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자 전부, 애굽 땅에서는 나왔지만 그 전부가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게 되고, 오직 그 중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옷을 찢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라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다 죽겠다고 한 그들의 자녀들,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하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의 그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저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이 영사님가 참으로 갑신년 장마예요? 장로님 갑신년 장마입니까? 갑신년이 맞아요? 72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장로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갑신년에 장마가 여기 크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 쓸어가지고 동네가 옮겨갔다는 얘기를 제가 건네 들었습니다. 그때 장마 이후로 이렇게 큰 장마는 이 영사님의 처음이라고, 72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여하간 그렇게 온 동네가 다 피해를 입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어하면 그런 나를 보는 하나님께서 더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6절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죠.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하늘에서 있었고 그 싸움에서 져서 이 땅으로 쫓겨난 천사, 타락하고 부패한 천사,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마귀는 영원히 속죄할 수도 없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마귀가 버림받는 것처럼 버림받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시대에 망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역사적인 발굴로 인해서도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망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도 드러나고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스보임과 아드가라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옆에 있는 성들도 함께 망했어요.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이웃 도시들도 함께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엔 다른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육체의 욕망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써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복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른 색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뭐 큰 대형마트나 교회나 뭐 이런 곳들에서도 또 택배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가장 급속하게 퍼지게 된 것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2단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역사를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그 2단을 하나님께서 백일하에 드러내시고 그 세력을 꺾으시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구속이 되고 앞으로 신천지는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망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천지와 아울러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되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태원 찜질방입니다. 여러분들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그것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이태원에 있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성 전용 찜질방이에요. 저도 이번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뉴스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그냥 남자들이 전국에서 찜질방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서 찜질방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다른 색을 쫓아서 그냥 눈만 맞으면 그냥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푸는 장소가 이태원 찜질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찜질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아는 사람만 알고 아름아름으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아는 사람만 알았는데 이제는 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백일하여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다른 육체를 쫓아가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미국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감리교회가 둘로 쪼개졌는데 그게 뭐 때문에 쪼개졌느냐 하면 바로 동성연애를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문제 때문에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의 나라의 일일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큰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퀴어 축제라 해가지고 퀴어가 뭐냐 하면 성소수자를 의미합니다. 성소수자가 동성연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색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수자 축제를 가장 열렬하게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박원순 시장이에요. 서울시장.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자유주의. 이것이 좋아 보여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 아닙니까? 물질주의, 돈 중심, 그리고 자유주의.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겠다. 어떻게 보면 다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주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유주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내 뜻을 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물질주의, 자유주의. 우리나라가 인본주의, 물질주의, 자유주의로 물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로 출애굽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고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 해서 다수결로 해서 투표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매무지하고 그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 한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퀴어 축제, 성소수자 축제, 바로 그런 축제에 감리교 목사가 축복 기도를 가서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재판이 진행되고 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그렇게 퀴어, 성소수자, 동성연애자들을 용인하고 허락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그들은 멸망을 받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거나 동조할 수 없고 그것을 용인하거나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색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 인종이나 학벌이나 그 출신 지역이나 피부색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인 취향이에요. 성적인 취향에 따라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교회에 성소수자가 오는 것도 용납해야 되는 거고 그걸 막으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걸 막아도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간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정말로 타락하고 부패한 거죠. 그렇게 성소수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건 뭐냐면 이제 아주 떳떳하게 드러내놓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최소한도 부끄럽게 여길 줄은 알았는데 요즘에는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상황이 오늘날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확신하고 없기를 바라지만 뭐 사람의 인생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속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감추고 드러내놓지 않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떳떳하고 당연하게 드러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법적으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마음 놓고 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곳이 타락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사는 도시 그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런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그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일어났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격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거기에 보면은 불의한 자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죠.
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롭지 못한 자.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조심하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겁니다. 간음하는 자, 남의 결혼 생활이 아닌 다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또 탐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소아성애자를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성적인 취향, 바로 그게 탐색하는 자예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 이게 바로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거죠. 도적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내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모욕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개역 한글판에는 후욕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후욕하는 자가, 모욕하는 자가 뭐냐면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여러분들 욕 잘해요? 못해요? 겉으로는 못해요? 속으로는 해요? 안 해요? 속으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욕하는 사람. 겉으로 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으로 욕하는 사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차 타고 가는데, 교인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차 앞으로 확 끼어들더래요. 봉고차에 교인들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이런 시어비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다른 사람 욕하는 거, 후욕하는 거, 모욕하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죄라고 합니다. 어제 이정희 이남숙 권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러 점심때 같이 갔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서 차를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그것도 식사기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 그래가지고 식사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받았더니 누가 차를 받았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뭐 차 앞 범버, 휀더, 또 라이트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마 월요일 가가지고 뭐 보험으로 처리했으니까는 그 보험으로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전 같으면 새 차를 그렇게 긁어놓으면 나가가지고 소리라도 지르고 욕이라도 하고 눈은 없다 두고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하고 싶은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차를 고장 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통화를 하면서 아니 차를 잘 대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가시면서 긁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저도 뭐에 씌웠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제가 보니까 운전을 상당히 오래 한 사람 같아요. 한 50 중반대, 60 초반대 뭐 이렇게 돼 보이는데 자기도 뭐에 씌웠는지 하여튼 그렇게 긁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것을 내가 잘 넘어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질이 죽었나 안 죽었나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내 인생을 얼마나 나한테 맡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이 다 그런 거죠. 후욕하는 자,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여기에 보면은 뭐 다른 색을 쫓아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성연애자를 미워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는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죠. 그러나 동성연애를 찬성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주위에 있는 성들이 바로 그렇게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멸망한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캐논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를 재는 자, 척도. 길은지 짧은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재는 척도가 바로 캐논, 성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기를 사모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근거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참으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